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희 가족은요,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자주 왕래하지는 못하지만 그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가족들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이제 단톡방이 있는데, 지난 그 어버이날 저녁에 저희 장모님께서 사진 하나를 캡처해가지고 올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몰랐는데 저희 둘째가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어버이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 사진으로 찍어서 이제 올리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챙겨주고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해주시고 멋진 선물도 많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꼭 어른이 되어서 보답할게요. 저 믿죠? 제가 또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니까 걱정 마시고 기대하고 계셔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 드릴게요. 앞으로도 맛있는 음식 많이 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착한 손자 중우 올림. 이렇게네. 여러분, 사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손자한테 이런 편지 받으시고 우습기도 하고 또 기쁜 마음에 이제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아빠 엄마한테는요, 뭐 편지도 또 뭐 카네이션도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계속 얘를 키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를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나 같은 자식 무엇을 바라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셨을까? 그런 생각하면서요, 내 자식들도 아마 나와 비슷할 거라 생각하면서 애초에 그냥 자식 덕 보려는 생각은 접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를 가진 가정, 정말 축복받은 가정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또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하고 공경하는 그런 가정이 있다면요, 정말 엄청난 축복받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본인이 부모가 되어야지만 그나마 조금 부모 마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될 만한 나이가 돼야 아마 그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아이들이요, 이제 청소년이 되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나를 기르신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들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 자녀들이 이제 부모 마음 이해하는 그런 때가 오고 그런 자녀들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부모가 10자식은 돌봐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요, 정말 부모 잘 모시는 자녀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경은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잘되려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십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와 같은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바로 그 첫 계명, 일성이 뭐냐면, 여러분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그 계명 중에 으뜸으로 부모 공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행군을 하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그 땡볕에서, 그 더위 속에서 마실 물, 먹을 것도 풍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여러분 그 대열에서 제일 먼저 낙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노인이나 아들일 거예요. 아이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웃과의 지켜야 될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와 같이 생산 능력이 없는 노인, 연약한 노인들이 광야길에서 버림받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와 같은 계명을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산 능력이 없다고 버림받게 되는 사회는요, 그 사회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힘겹고 버거워하면 버거워할수록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우리 부모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낙오되지 않도록,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보살피고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 때만 이 계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요, 부모 공경을 강조해야 될 만큼 도덕과 윤리가 아주 급변하는 그런 때였어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문화가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에게 전파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로마식 문화의 영향으로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전통, 가치 이런 것들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부부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전통, 윤리에도 상당한 의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돈을 찾아서 자녀들이 부모의 곁을 떠납니다. 자유를 찾아서 자녀들이여 가정을 떠납니다. 부모를 버리고 새로운 세계로 떠나가는 이 일상이 되는 그런 때를 보내게 된 거예요. 당시에 소아시아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사회가 음행을 합법화하는 일도 생기게 되고, 노인들은 사회의 짐스러운 그런 구성원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점점 소외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가정이요, 자녀 세대도 부모 세대도 점점 무너지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에베소의 교회의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것을 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아, 그와 같은 세대 속에서, 시대 속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켜라. 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항상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뭐냐면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어린 시절부터 귀에 못이 박이게 들려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거야. 근데 이 말을요, 언제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었을 때, 부모님 말 안 들었을 때에 항상 저를 훈계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라는 거죠. 어른의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저는요, 말씀의 뜻도 의미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부모 말에는 순종하라, 아버지 말에는 복종하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들렸고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부모 말씀이면, 부모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고 맹목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옳다는 말은요,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시대든 어떤 문화든 어떤 종교 아래서든 이것은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될 옳은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을요, 무조건 순종하기 어렵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수 믿지 마, 교회에 나가지 마,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 요구를 순종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요, 부모된 마음으로는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아, 우리 아이들이 부모 말에 순종 잘하는 아이들로 크고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모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요, 이런 거예요. 순종을 자녀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가 되는 것, 저 자신이 먼저 아이들이 순종 잘하는 자녀가 되겠다 하는 그런 바람 이전에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와 같은 부모의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에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 3가지가 무엇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칸트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와 똑같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게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나와 똑같이 행동하라 말할 수 있게 행동하라.
생각은 쉬워요. 그런데 행동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어려운 일이, 가장 어려운 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그것을 본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만일 바닷개가 자기는 옆으로 걸어 다니면서요, 새끼들에게 앞으로 걷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 일렬로 서, 자,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걷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가 한다고요, 개들이요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겠습니까? 당연히 옆으로 갈 수밖에 없죠. 왜요? 부모가 그것을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 아니겠어요? 부모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부모의 잔소리는요, 자식을 망치게 하는 가장 적합한 교육 방법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잔소리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부모가 보여주면 순종하는 자녀를 갖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부모가 먼저 보여주면 주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얘기를 잠깐 하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새 옷이나 새 신발 같은 것을 사줄 때에 항상 언제 사주셨냐면 월요일에 사주셨어요. 월요일에. 근데 월요일에 사주시면서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들, 제일 좋은 것, 처음 것은 하나님한테 먼저 바치는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준 그 새 옷, 새 신발 언제부터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부터 입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면 어린 마음에 월요일 날 새 옷, 새 신발 받아듣고 그거 얼마나 입고 신고 나가가지고 빨리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사용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께서 항상 언제부터 사용하라고요? 주일부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 날 그걸 받아들고요, 그 어린 마음에 매일같이 어느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 거야? 그거 입고 신은 다음에요, 밖에 나갈 수는 없으니까 방 안에서요 막 입고 거울도 보고 신고 그냥 좁은 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거 빨리 신고 나가야 되는데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이 오면요, 그 아침에 그 옷 입고 그 신발 신고 교회에 가는 그 어린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 발걸음이겠습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어머니께서 무엇이든 월요일에 사주신 이유는 저에게 처음 것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몸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주의 성전으로 향하는 마음과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저에게 몸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것을요 아케다라고 부릅니다. 이 아케다는 히브리어로 묶는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제단 위에 제물로 묶어놓은 사건을 표현하는 용어가 아케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80세 할머니입니다. 불임 여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제 파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적으로 선물과 같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이요 자신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막힌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상황, 아비로서 얼마나 잔인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좋기 120은 됐을 거예요. 그렇죠?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성년이 됐으니까. 아브라함은요 120에 그 노구, 자신의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 힘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삭은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제사를 드리러 이제 산을 향해 가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아마도 직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사는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 제사의 제물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이삭은 분명히 직감했을 거예요. 건장한 이삭, 청년 이삭,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 그 상황에서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묵묵히 따라갑니다. 성경은요 이 장면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 할 때에 나오는 말씀 함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하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처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아버지와 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아케다의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파악한 아들 이삭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삭이 스스로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순종하니 아들도 순종한 사건, 이것이 바로 아케다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비의 순종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늘 물어야 돼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가 아니면 순종의 문제인가? 그런데 신앙생활의 대부분은요 순종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면 자녀도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는 부모에게도 순종하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먼저 온전히 따르고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면, 그런 좋은 부모가 되면 그것을 본 자녀들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이 첫 번째 계명,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하나님의 이 첫 계명을 부모의 본을 따라 지켜 나아가는 그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아케다의 사건, 부모의 순종이 아들에게도 대물림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